제가 학창 시절에 갯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이 갯벌에 들어가서 양동이에 게도 잡고 조개도 잡고 그렇게 넣었는데요. 이 양동이에 한참 잡고 넣은 다음에 갯벌을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갯벌 안에 달려 들어갈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안쪽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 나올 때 보니까 오른발을 빠진 거 꺼내고 나면 왼발이 빠져 있고, 왼발 빠진 거 꺼내고 나면 또 오른발이 빠져 있는데, 이게 한 발이 한 무릎까지만 들어가도 굉장히 그게 이 발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장화를 신으니까 또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이렇게 한 5걸음 한 다음 육지를, 육지랄 것도 없지만 육지를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50m를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갯벌 안쪽으로 깊이 들어간 것만큼은 아주 후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빠져나올 때 그 발이 빠져서 이 발을 꺼낼 때 힘들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그나마 갯벌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게 늪이었다고 한다면 뭐 아무리 발을 빼고 뭐 난리를 쳐도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늪에 빠져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TV에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늪에 빠진 동물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계속 발버둥 쳐도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갯벌 얘기를 왜 하냐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평지를 잘 걸어가고 혹은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순식간에 늪에 빠졌는데, 이거 뭐 갯벌에 빠져도 발 빼기 힘들지만 늪에 빠진 다음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이 요셉이 그 안으로 쑥쑥 발버둥을 칠수록 들어가는데, 그게 요셉의 그 인생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늪에 처음 빠진 일을 따지자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을 때 늪에 빠지기 시작한 건데, 그 안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자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계속 1시간 2시간 외치는데, 형들은 뭐 하냐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 아마 그 음식은 요셉이 싸왔을 거다. 아버지가 형들 어떻게 하나 보러 가라고 했으니까 그 요셉이 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막 일어서려는 찰나에 요셉은 아무리 형들에게 소리 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때 구덩이에서 위를 보는데 그때 뭐가 보였을까요?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 형들은 일어나기 전 그 찰나에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고, 특별히 이 상인들은 노예 상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형들 중에 넷째 유다가 이 상인들을 보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죽느니 팔아먹으면 우리 돈이 생길 텐데, 어차피 죽는 거 팔아먹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돈이 생기면 좋지 아니한가. 그래서 형제들하고 나눠서 우리 이렇게 하자 했더니 형제들이 좋다. 그래서 요셉을 꺼내줍니다. 요셉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꺼내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아주 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니까 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안에 쑥쑥 들어갈 때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와서 동아줄을 던져서 꺼내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거기서 꺼내주면 그게 천국이죠. 늪이 아니라 이 구덩이에서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인데, 형들이 가고 나면 끝날 때 형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 요셉을 꺼내주니
그 순간 이제 살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라오자마자 상인들이 요셉의 손을 묶는 겁니다. 요셉의 손을 묶어서 끌고 갑니다. 이 요셉은 마음이 아주 복잡하죠. 일단 구덩이에서 갇혀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그 위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송장이 되는 것보다는 숨이 붙어 있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노예로 팔렸어도 구덩이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단 올라와서 손이 묶이고 걸어가는 게 좀 낫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듣지 않았던 형들,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그때 거기서 올라오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천국입니다. 근데 손을 바로 묶여서 끌려가는데 하염없이 걷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루 종일 걸어가고 또 하루 종일 걸어가고 3일째 하루 종일 걸어도 이게 끝이 안 보이고 계속 걸어갑니다. 얼마나 걸어가냐면 지금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던 곳이 도단이라는 데인데 도단에서 아버지 집, 자기 집이 있는 헤브론까지 100km,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400km, 약 500km를 걸어가는데 500km는 얼만큼이냐면 평양에서 부산까지 걷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0km씩 걷는다 하더라도 열흘이 넘게 걸리니 아주 힘듭니다. 군대 가시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하루에 적게는 뭐 한 20-30km에서 많게는 40km까지 걷는데 야간 행군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걷다가 나중에는 너무 졸린 거죠. 물집이 잡히고 그럼 쉬는 시간 5분 10분에 물집 터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군장까지 메고 가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새벽 한 4시쯤 되잖아요. 새벽 3시 그럼 눈이 감겨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나 옆에 사람 이렇게 잡고 걷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졸리니까 눈 감고 걷다가 그때 꼭 그 하수구에 빠지는 병사들이 나와요. 하수구에 그러니까 눈 감고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빠집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회 군대를 가는 청년이 있는데 저기 앉아 있습니다. 군대 가서 행군할 때 하수구에 안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빠지면 냄새가 하루 종일 나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행군할 때 하루 행군하다가 마지막에 한 동틀 무렵 새벽 5시 혹은 6시 밤을 새고 걷다가 이제 부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 저 1000m, 100m, 500m 이렇게 앞으로 점점 다가가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천국이에요. 저 부대 안에만 들어가면 누울 수 있다. 저 부대 안에만 가면 나 잘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대만 보이는 그것부터가 그냥 사람이 이제 사는 겁니다. 2km가 남았던 1km가 남았던 저 앞에 부대가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놀라운 건 걸음이 빨라져요. 그 졸면서 걷다가 눈이 딱 뜨여지고 걸음이 빨라지는데 그 2km는 아주 달려가듯이 그리고 군가를 하라고 해도 졸린 목소리로 하다가 그 부대 안에 들어갈 때는 아주 귀청이 떨어지도록 이제 군가를 하고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일을 하루 이틀 3일 가도 끝이 없고 어디서 끝날지 모르니까 걸어가는데 물론 구덩이 안에서 죽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그렇게 걷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엊그저께만 해도 채색옷 명품 신사복을 입고 우리 집 안에서는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죽을 뻔하더니 이제는 손이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자기 모습을 볼 때 처량합니다. 왜냐하면 열흘째 이렇게 끌려가는데 끌려가다 보니 이게 노예인 게 확실하고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왕자였고 집에서 아버지가 항상 잘해주셨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일도 안 했고 아주 편하게 살았다가 이제는 이제 죽는 것보단 난데
죽는 것보다 나을 뿐 이제는 노예로 살아야겠다. 낙심도 될 겁니다. 그래서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인데, 애굽의 노예 장터에 이제 끌려가서,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편말을 이렇게 얼마, 은 20냥, 은 30냥에서 이렇게 파는데, 요셉에게 얼마다, 출신 어디다 그렇게 하고 저렇게 편말을 걸어 놓을 때, 요셉이 이제는 나의 인생이 여기서 노예로 끝나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그때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이 요셉을 사갑니다. 누구냐면 보디발 장군의 신하,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하인이 와서, 장군님 이 녀석 쓸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바로 돈을 주고 사는데, 그 장군이 보디발 장군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저기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청와대 별 한 3개, 3스타 정도 되는 장군이고, 특별히 감옥까지 집 안에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형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힘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들어가는데 집이 으리으리하게 크고 노예들도 아주 많습니다. 노예도 그냥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있는데, 노예마다 밥하는 노예, 빨래하는 노예, 청소하는 노예, 농사 짓는 노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쫄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17살에 채색옷을 벗고 노예복을 입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항상 옷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채색옷에서 노예복으로 입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노예로 매일매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난주하고 같은 질문이지만 하루 아침에 밑바닥까지 떨어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인데, 이제 남들처럼 아버지가 없다는 게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고 자기 자신이 귀하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나는 남들이 다 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학창 시절에 이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 집에 오는 날, 그날을 생각하면은 이 청년은 마치 요셉이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빠져 노예가 되고 늪에 빠진 것 같은 그 상황이 뭔지 아마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은 부모님이 빚을 지셨는데 자녀가 그 빚을 잘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진 빚을 갚지 않으니까 추심 업체에서 자녀가 일하는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협박 전화를 자꾸 받으니까, 아무래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누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걸 창피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빚을 대신해서 갚는데, 이게 빚이, 부모님이 진 빚이 적지 않으니까 갚아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빚을 갚는데 독촉을 받고 집을 정리해서 월세집으로 옮기고 조금씩 갚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 결혼 혹은 어학연수,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유일한 꿈은 뭐냐면 빚이 없어지는 게 꿈이랍니다. 그러니
이런 청년들을 만나면 얼굴 한켠에는 그늘이 있고 그 얼굴 한켠에 있는 그늘이 나중에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밝게 웃으려고 해도 아무리 밝은 척을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그늘을 사실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볼 때 설교 제목이 요셉의 얼굴인데 요셉의 얼굴은 어땠을까? 요셉의 얼굴은 당연히 수심이 가득하고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인생, 17살의 노예가 돼서 끝까지 노예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 됐으니 늪에 빠져서 이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얼굴은 어땠을까? 영화 중에 흑인 노예들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프리덤이라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노예선의 선장인데 그분의 이름이 존 뉴턴이에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찬양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노예선을 이렇게 배를 운행하면서 자기가 이 노예들을 배에서 죽는 걸 보고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지은 찬양인데 이분이 노예선을 하는데 노예가 이 노예선을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돈이 많기 때문에 노예선에 노예들은 얼마나 실냐면 가득 실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선에 어떻게 실냐면 저렇게 실어요. 그러니까 저 노예들은 손과 발이 묶여 있고 배에 고정된 상태에서 저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저게 몇 층 침대냐 하면 5층 침대처럼 저렇게 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옴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하게 저렇게 노예선에 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노예들은 벌거벗겨서 저 안에 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배변을 하고 치우지도 못하고 거기서 먹고 그렇게 한 달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러다가 많이 죽습니다. 지저분해서 죽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데 저 안에서 약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150명을 태워가면 100명 중에 50명이 이제 죽습니다. 그렇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애들도 잡아가요. 애들도. 그래서 이 노예들을 잡아갈 때 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노예들이 잡혀갈 때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죽으면 이 노예들은 평생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완벽한 희망이 없어지면 저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완전한 늪에 빠진 것이 노예예요. 왜냐하면 옆에 친구가 죽는 걸 본 노예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저 영화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본 건 뭐냐면 이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 그러니까 다 흑인들인데 흑인 노예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술을 먹은 다음에 겁탈하려고 백주 대낮에 농장에서 겁탈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도저히 못 참아서 멈추십시오, 스탑 하는데 스타 하다가 총을 맞아서 죽어요. 주인이 쏴서. 그리고 겁탈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셉이 흑인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 그 영화에 보면 노예들이 흑인이라서 얼굴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얼굴이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그래서 노예 얼굴은 밝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어떤가? 요셉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노예 중에 유일하게 얼굴이 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셉을 보면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제가 노예복 입고 분명히 노예가 맞는데 어떻게 얼굴이 환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할 때 형들이 바로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할 거라는 그 꿈을 마음속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빼주실 리가 없는데 빼주셨으니, 그래서 요셉은요 얼굴이 환하고 당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말이 안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빼내서 꺼내줘서 노예로 이집트까지 팔려왔고, 이집트에서 이제 평생 노예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형통하다. 그러니까 노예와 형통은 모순입니다. 아니, 노예가 형통하다. 아니, 노예가 안 돼야지 형통한 거지 노예가 형통하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도 형통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돼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늪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요셉은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압니다. 나는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놀라운 건 주인도 알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고 요셉이 형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축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예를 들면 요셉이 농사를 지으면 남들보다 수확물이 훨씬 많아요. 요셉이 물건을 사면 싼데 좋아요. 그리고 요셉이 뭘 맡기기만 하면 누구보다 잘해요. 그리고 뭘 해도 요셉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집에 들어온 다음에 복이 굴러 들어온 거죠. 예, 표현이 정확합니다. 복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어떤 집은 복을 굴려서 내보내는데 이 집은 요셉이 들어온 다음에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뭐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자, 보디발이요, 맨 꼴찌로 들어온 이 노예에게 그래도 노예 사회도 철저히 위아래가 있을 텐데 뭐 한 40-50명 되는 노예 중에서 이 요셉을 제일 위에 세우고 다른 노예들이 요셉의 말을 듣도록 다 맡깁니다. 승진한 겁니다. 요셉인 얼굴이 가정총무가 됐을 때 아주 밝습니다. 근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은 꼴찌로 노예로 들어온 첫날부터 얼굴이 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밝은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가정 총무이고 그 밑에
수십 명이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격가지 같은 얘기지만 잘생겼습니다. 구약에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구약에 4대 천왕이 있습니다. 4대 천왕 아세요? 홍콩에 예전에 주윤발, 장구경, 뭐 유덕화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천왕이고, 우리나라는 한때 장동건, 원빈, 뭐 송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천왕인데 구약 성경에도 4대 천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 사울, 다윗, 압살롬. 성경에 구약에서 잘생겼다고 한 사람은 이 4명밖에 없습니다. 요셉, 사울, 다윗, 압살롬. 심지어 예수님도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요셉이 이 4명 가운데 한 명이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한테 아름다웠다라고 할 정도면 아주 이쁘게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요셉은요 몸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짱이자 몸짱.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예로 매일같이 일을 하는데 17살에 들어와서 가정총무가 될 때까지 약 10년간 걸레질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매일같이, 집이 얼마나 큰지 저 청소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거죠. 구릿빛, 떼약볕에 구릿빛 피부에 몸이 근육으로 되니까 27살의 요셉은 정말 잘생기고 몸짱인 총각. 지난주에도 했지만 장동건이 총각 시절이 요셉 같은 겁니다. 그때 이 총각을, 이 잘생긴 청년을 보는, 흘끔흘끔 보는 여자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처음엔 요셉을 좋아한다고만 하다가 점점 갈수록 노골적으로 유혹하는데 나와 잠자리를 하자, 나와 동침하자.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래 하고 남편이 없을 때는 대놓고 유혹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그때마다 요셉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이 피해 다니자 이 주인의 아내가 결심을 합니다. 하루는 날짜를 정해서 다 집안의 노예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집안이 비어 있을 때 요셉을 자기 방으로 유혹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와 오늘 잠자리를 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감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2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째, 보디발 장군님, 주인님이 저에게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기셨지만 주인님의 아내인 사모님만큼은 안 맡기셨습니다. 제가 주인님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제가 배신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무엇보다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의 거절은요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의리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있고 하나님과도 의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의리가 있다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임을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께 어찌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죄는 요셉처럼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거절하고 또 도망을 가는데 이 주인의 아내가 이제는 이번만큼은 내가
너를 놓칠 수 없다고 바짓가랑이가 아니라 요셉의 겉옷을 붙잡는데 겉옷이 훌러덩 벗겨지고 요셉이 그 방을 나갔어요. 그때 이 주인의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창피한 거예요. 노예놈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나? 어떻게 노예 주제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놈 좀 잡아봐라.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다 도망갔다. 그때 남편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아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겉옷을 보라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거부하면서 이 옷이 벗겨졌다고. 그러니 남편이 이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지하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늪에 빠졌다가 겨우 조금 올라와서 이제 좀 살 것 같은가 했더니 다시 늪에 쑥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의 얼굴이니까 요셉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굴이 안 좋아요. 10년 고생해서 이제 가정총무 노예 중에서 그나마 먹고 살게 됐는데 어땠을까? 요셉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이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왜 밝은지 아세요? 원래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면 사형입니다. 겁탈하려고 시도만 해도 1000대를 맞아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주인이 감옥에 넣었습니다. 분노했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아내 앞에서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 중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디발이 안 거예요. 자기 아내가 해픈 걸. 자기 아내가 해픈 여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10년 동안 신의를 지키고 의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은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감옥 안에 넣어준 겁니다. 요셉의 얼굴이 표정이 왜 밝을까요? 매일, 여기 성경에 보면 매일 동침하자고 하였더라. 매일 괴로웠겠죠. 매일 괴로웠는데 감옥 안에 가니까 이 주인 마님이 드디어 안 찾아와요. 그러니 요셉은 편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겉으로 나타나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문맥을 봐야 하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얼굴이 좋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요셉이요, 감옥 생활도 잘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너무 잘해요. 모범수죠, 모범수. 그랬더니 그 안에 간수장, 교도관, 교도소장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이, 그러니까 감옥과 형통은 모순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망한 일이고 감옥이 형통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도 형통합니다. 노예로 팔려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더라. 왜 이것이 형통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보면 형통이 아니지만 저희가 창세기를 끝까지 다 보면 저희는 압니다. 뭘 하냐?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자 나중에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갔을 때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꿈은 7년간의 대풍년 이후에 7년간의 대흉년이 올 것이니 이것을 대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왕에게.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데 7년 동안 대풍년일 때 곡식을 5분의 1씩 창고에 저장해서 대흉년이 왔을 때 나눠주라, 팔아라. 그것을 왕에게 얘기하자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흉년이 왔을 때 애굽의 온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온 가정 70명을 살리고, 그래서 요셉이 이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을 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그 주인 마님과 동침을 해서 평생 노예로 살았더라면 그냥 늪 근처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늪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옥에 가서도 얼굴이 밝고 감옥에 가서도 잘하니 그 간수장이 좋아하고 그 주인이 이 신하들을 만나게 해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요셉은요, 그러면 저 신하들을 만나고 왕의 꿈을 해석할 일을 알았을까요? 저희는 이제 성경을 다 보니까 알았죠. 근데 요셉은 지금 창세기 39장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꿈을 해석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눈앞에 감옥이 지하 감옥이라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저희가 받을 복은,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꺼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